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한자 그대로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오히려 큰 집 전체를 태우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옛 어른들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소탐대실이 적용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한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중진 의원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대통령에게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분과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능하고 또 앞으로 더 역량 있는 자리에 등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를 통해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함으로 조금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명예와 정치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스포츠 소식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승부 조작 사건입니다. 미리 뇌물을 주고 짜여진 각본대로 승부를 조작하는 일인데요. 만약 승부 조작이 밝혀지게 되면 해당 선수는 그 분야에서 영구 제명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가 스포츠 분야에서 퇴출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감독 또는 선수들이 당장 눈앞에 놓인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결과 오랜 시간 자신이 준비한 꿈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게 되어 결국은 존경받는 선수와 감독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돼버린 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작은 것을 보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었던 영적 거장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앞장,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 기간이 예정보다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도저히 오지 않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의 형이요 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이 이 요구를 거절하고 그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하고 영적으로 추스려야 하는데,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백성들의 금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이 생긴 우상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앞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에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부인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32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시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악하게 행동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망하다, 그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사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과 뜻을 스스로 그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 역시 원어의 의미로 보면 캐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마치 농부가 이끄는 대로 소가 끌려오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가지 않겠다라고 반항하는 송아지와 소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다 우상을 세움으로 쏟아버리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작은 형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림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즉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영적인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두 가지의 평가를 들었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32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급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죄를 다 안고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의 모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것이며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송아지 사건 뒤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3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3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약속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와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우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풍족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동행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아예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중반절에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는 표현도 역시 딱 한 번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 말씀 속에 담긴 모세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처할 땅이 없었고 안정된 기반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광야 생활을 하며 흩어지고 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어서 불안하고 또 힘든 나날을 보내었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이제 우리도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는 입성하게 해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에게 축복과 형통은 허락하지만 너희와 내가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의 큰 성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복은 내가 너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는 물질보다도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저 물질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에 성공을 주시면, 일단 합격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서 합격해서 승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로 묻는다라면 우리 대부분은 다 당연히 나는 모세처럼 첫 번째 고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일이, 이 고백이, 이 선택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영적으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후자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광경 가운데 하나가 중직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고3 자녀들을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키를, 우리 자녀들의 참된 성공을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당장 내가 붙들고 있고 내 눈으로 확인되는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승진이, 합격이 내 삶에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일 것만 같은 물질도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림의 떡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물질은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나에게 준다 하여도 나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좋은 대학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원을 만난다고 해서 성공된다라면 우리가 다 학원을 보내면 되겠죠. 하지만 인생의 형통, 성공, 모든 합격의 결정적인 하나의 선택과 결정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끝까지 졸업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별을 했는데도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이 전쟁을 출발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진정한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나를 실질적으로 지지해주고 통치 기반이 되는 이 백성들의 움직임, 백성들의 인기와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백성들의 지지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여겨졌던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변질된 이유도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음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함이 찾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변질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보다 사람의 방법이 앞서 나가면 반드시 아름답지 않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아무런 고난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그 일에,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진정한 형통의 삶이요 최고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수년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지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새롭게 해야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지, 각 부서와 기관에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찬양대도 만들고 찬양팀도 세워야 하는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안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은 이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부서와 기관이 잘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기관과 부서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시스템이 좋고 건물이 좋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할지 몰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부흥회 때도 들었지만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우리 백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와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 가족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과 물질과 형통을 조건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이런 날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